오늘 미세먼지를 뚫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 자리에서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말 한마디로 소경을 고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경을 데리고 오기 전에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몇 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짧게 나눈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소경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소경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소경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마치 이 소경과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마을에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그 처음 목적에 대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데리고 나온 지역은 이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는 누가복음 9장과 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벳세다 지역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오늘 읽기 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를 또다시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벳세다 지역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셨고,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로와 시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웃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숭배했던 사람들과는 어떠한 친밀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시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약시대에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 바로 시돈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상을 가지고 온 부인 가운데 시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로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타락과 범죄를 대표하는 도시였고, 범죄의 대명사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배경인 지역 벳세다를 가리켜서 너희 벳세다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은혜를 두로와 시돈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며 심판날에는 이곳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받으실 것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썩어빠진 국가들에게 지금 벳세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은혜를 끼쳤다면 그 썩어빠진 국가들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지역, 책망하지 않았던 지역,
두로와 시돈보다 더 타락한 그 지역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있는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잡고 그곳을 탈출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타락한 베세다 지역, 이곳에서 정말로 눈을 떠야 할 소경은 과연 누구입니까? 정작 예수님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해야 되며 눈을 떠야 할 소경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내용은 이 베세다의 마을 모인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자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베세다에서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본인들은 영적인 소경임을 잊은 채 진짜 소경만을 예수님께 맡기며 자신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는 경험했지만 회개를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 오병이와 같은 가장 커다랗고 눈부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나라, 하지만 능력을 잃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예배를 이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삶으로도 변화도 없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회개와 돌이킴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십자가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예수님,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만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세다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영적 소경임을 모른 채 심지어 예수님께 베세다를 가리켜 두루와 시돈보다 못하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께 마냥 기적만을 원하며 소경을 데리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26절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전부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곳, 믿음 없는 곳과는 이제는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가 없고 돌이키지 않는 베세다 마을을 소경과 함께 빠져나가십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기적도 은혜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더 이상 변화와 기대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세다 맹인의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향하는 그 소경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소경은 베세다 사람이지만 이 베세다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경은 자신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두운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소경은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립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경과 예수님은 마을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행동에 어떠한 미동도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지만 소경은 묵묵하게 예수님의 행동에 인정합니다. 내 모든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 상식을 내려놓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눈에 안수를 해주시는데 한 손이 아닌 양손을 사용하여 두 눈을 만져주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경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은 손길은 이 소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뱉으신 침을 강력하게 이 사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의 눈에 손으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은 대답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소경이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기적을 이미 베푸신 벳세다 사람들에게 기적의 모습을 보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현장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벳세다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현장을 결코 보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경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경은 시력을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색깔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경은 아니지만 생맹입니다.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상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 파란색 하늘이 아닌 먼지가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들은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하는데 여자들의 색을 구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 여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 회사가 그들을 위해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 안경을 착용하고 처음으로 컬러풀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백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처음 색이 있는 세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제가 영상을 통해 색깔을 구분한 사람들 그 이상의 감동과 감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소경은 존재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소경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십니다. 더 이상 소경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양손을 그의 눈에 올려놓으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 25절은 저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새번역 성경 25절은 번역하는데 그 사람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사람 눈에 손을 얹으시고 그 사람은 무엇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내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나를 이제 이끌어주신 예수님, 앞을 볼 수 없는 나에게 침을 발라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뚫어지게 소경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 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 상황은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많은 연관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바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에 넣는 누룩을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빵을 챙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허둥지둥하며 지금 빵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러시나 보다 빵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크게 꾸중하시는데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어째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에 집중 못하는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이끌리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봄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미 자신을 전부터 보고 계신 예수님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만 데리고 예수님 손에 이끌려 제자들과 함께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굉장히 뿌듯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아돌던 떡에 집중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어떤 것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언제 마지막으로 뚫어지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영적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벳세다의 사람들과 같이 죽어가지만 죽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벳세다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소경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오늘날 영적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 보며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경은 소경을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어가지만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 보는 은혜를 회복하고 소경의 삶이 아닌 눈뜬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여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회복하여 능력을 받는 길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영적인 눈을 회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교회 권사 기도회입니다. 제가 권사 기도회를 몇 번 들어가서 기도 인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충격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까지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넘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국가 경제와 자라나고 소외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북한과 세계 평화를 위한,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보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지탱이 되고 우리 미랄교회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를 바로 그곳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구역과 교회와 공동체가 바로 서는 길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의 손을 이끌려서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손에 이끌리는 그 사람, 자신을 주목하여서 보았던 그 사람, 뒤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는 이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의 삶 가운데 예수 손에 이끌리고 내 모든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 상식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뚫어지게 먼저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영적인 눈을 띄어서 죽어가고 있던 곳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